오늘은 매일 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6장 38절에서 37절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9절에서 맹인의 비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맹인의 비유와 또 40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잘 받는다고 해도 결국 그 선생보다는 나아질 수 없다는 비유. 그 다음에 41절과 42절에서는 남의 티를 보면서 자신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계속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휘포크리테스란 말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은 원래 연극 배우들이 가리키는 연극하는 그 배우들이 에게만 쓰는 말이었습니다. 가면 같은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 아담의 그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남보다 더 높아지고 자신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바라볼 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그런 신앙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헌금하며 또 금식하며 또 율법을 잘 지킴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랑한 것이죠. 우리는 다 각자의 그 처한 형편과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는 그 형편에 맞게 다르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마리아가 그 첫 장자에 대한 속죄 예물을 드리러 정결 예식을 드리러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마리아는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2장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가 정결하리라. 원래는 양을 1마리 바치는 거지만 그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로 제물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신 분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외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위선자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부터 45절에 첫 번째로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집과 주추. 그 주추라는 것은 땅 위에 집을 질 때 기둥을 받쳐주는 그 돌을 말하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 행위의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과 생각과 지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되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선한 행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인 집과 주춧돌의 비유 46절에서 49절, 인간의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그 주춧돌,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자랑하고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롤 모델이 없는 것이죠.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이 결국 무너지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반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삶의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은 안개와 같다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임하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의 걸작품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칠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욥의 고백처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더욱 연단되고 단단한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입니다. 서로가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여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주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자비로 용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장차 이 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